조금 길은데요. 천천히 14장 전체를 한번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 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이하 하룻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며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거기 백성의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모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하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 히롯격 해변 그 장막진대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워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정비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과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과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압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함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을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게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젖소는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에 뒤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니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로의 치하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자기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습니다. 이 바로의 종살이 가운데서 제발 좀 건져달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 모세를 미리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시켰다가 시내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셔가지고 3장에 이제 바로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모세의 형 아론을 대신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을 놓으라 그러니까 바로가 거부합니다. 그 거부하고 있는 바로에게 애굽 전역에 초자연적인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자를 치는 재앙이 애굽 전역에 바로의 왕궁부터 짐승의 초태생까지 하나님의 저주의 천사가 장자를 치는 초태생을 치는 10번째 재앙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로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날 음력 1월 14일 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는 다 불에 구워서 먹고 이제 이집트, 애굽을 탈출합니다. 오늘 14장에 보니까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라는 그 반도가 있습니다. 거기를 넘어서 이제 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홍해를 건너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또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육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시나이 반도 끝자락으로 모세를 통해서 인도를 했습니다. 가봤더니 앞에는 홍해입니다. 그리고 그 오늘 여기 나온 이 지명이 골짜기를 지나가지고 이 모래 사막과 같은 그런 골짜기, 좁은 골짜기를 지나서 바닷가로 나오는데 거기를 지나왔더니 이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났더니 자기들의 종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무기들, 특별병거라고 그랬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탱크 같은 이런 600승과 함께 모든 이 병거들을 총동원해가서 말과 마병들 다 동원해가지고 장관들을 시켜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쫓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노예에서 탈출해가지고 이제 잘 살 수 있나 했더니 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가 분노를 발하며 애굽에 있는 모든 군대와 이 무기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지금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전도를 받으면서 들었던 내용들이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병도 낫고요. 가난해서 탈출해서 부자도 되고요. 문제에 가로막혀 있을 때 이 문제도 해결받습니다. 이런 소리를 암암리에 직접적으로도 들었었고 간접적으로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교에 있다가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에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전도받던 때하고 다르거든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주일 성수부터 공예배에 참석하고 안 내던 헌금 그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헌금도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질병에도 걸리고 문제도 생기고 일이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의 여정을, 이 출애굽의 여정은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에게서 벗어나는,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여정을 비유와 모형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환경 가운데로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이 처음부터 애굽에 있을 때보다도 훨씬 못한 환경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몰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망한 겁니다. 아주 험한 얘기를 했죠. 애굽에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에서 우리를 물에다가 몰살시키려고 여기 데리고 나왔느냐, 이런 원망을 지금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약의 출애굽의 여정, 구원의 여정을 모형과 비유와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역사적으로 3500년 전에 육체로 경험했던 이 길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이 14장 지나서 15장, 16장, 17장에도 계속 원망하는 소리가 지금 나옵니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2절. 이 15장은 모세의 노래라고 명명되어진 그런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유리바다 위에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했거든요. 이건 뭐 그냥 그들의 본심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겁니다. 샘물이 퐁퐁퐁퐁 지면을 뚫고 위로 솟아나는 것처럼 이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의 이 모세의 노래와 계시록 14장에 있는 14만 4천 명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건 진심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구원받은 자기들의 공로로는 불가능한데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실을 그냥 입을 벌려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에 견줄 만한 구약의 모세의 노래가 15장에 나옵니다. 22절 전반부에 나오고요. 그 노래를 부르고 나서 또 원망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합니다. 사흘 동안 홍해를 건너가지고 수르 광야를 지나는데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사흘 길을 지나서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그러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예. 여기 또 원망하고 있습니다. 홍해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사흘 길을 지나서 이 수르 광야에 마라라는 샘물에 도착해서 물을 먹을까 했더니 그게 써가지고 못 먹으니까 또 원망했단 말이에요. 지금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지금 한 달이 지난 겁니다. 출애굽한 지 1월 14일 날 나왔으니까 2월 15일이니까 한 달하고 하루가 지난 겁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구원의 여정을 걷고 있는데 문제를 하나 극복해서 또 넘어가면 거기에 또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인도하는 모세와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자꾸 그리워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내가 괜히 예수 믿었구나. 예수 안 믿고 세상 살 때가 더 좋았는데 이 예수 믿어가지고 예배는 예배대로, 기도는 기도대로, 헌금은 헌금대로 또 세상 즐기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되는 일이 안 없고 왜 이렇게 병도 잘 걸리고 돈 문제도 생기고 인간관계도 이렇게 생기나 하면서 계속 이 애굽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에 불평과 원망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17장에 동하겠습니다. 17장 1절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동대로 행하여 르피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하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계속 지금 구원의 여정을 지나치면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신앙생활 안 하고 있었던 구원의 여정을 행진 안 하고 있었던 세상을 지금 계속 그리워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구약의 이 구원을 비유와 모형으로 말하고 있는 실제 육신의 이 구원의 여정을 통과한 이스라엘처럼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이상하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랬는데, 병도 낫는다고 그랬는데, 가난해서도 극복된다고 그랬는데, 문제도 다 해결된다고 그랬는데 왜 전에보다도 못한 상황이 벌어지는가. 애굽에서는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도 많이 먹고 물 걱정 없이, 조금 육체는 괴로웠지만 물 걱정 없이 이렇게 살았는데,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물 먹는 것도 이렇게 힘든가? 내가 괜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괜히 예배하고 있는가?
이런 혼란을 겪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으로 인도받는 이 사망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첩경이라 해요. 이 길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 이렇게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이룬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굉장히 이 세상에서 볼 때 힘든 길을 다 걸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나라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의 스파이로 들어간 거예요. 발각되면 바로 죽는 거죠. 온 사방이 적으로 지금 다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 발생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같을 때 예수님 오셨을 그 초창기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그 세계에서 최고로 그 당시에 발전했던, 지금 문명으로도 건축하기 힘들었던 그 돌로 건축한 어마어마한 그 건물들이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건재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 한국 땅은 초가집도 제대로 없었던 시대입니다. 고속도로, 돌로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고 이 세계적인 도로를 깔아놨던 그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합류해서 살지 못하고 카타콤이라고 해가지고 땅속을 파고 들어가서 그 어두운 땅 속에서 생활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구원의 여정을 가면서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며 원망했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최고의 문화를 구가했던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땅속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출생해서 거기에서 평생 살다 거기에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복음 전도의 방법으로 친다 그러면 예수 믿고 저주받은 거죠.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18절) 19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곧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17장 16절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나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마귀에게 다 속해 있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죠. 오늘 읽은 출애굽기 내용으로 보면 이 강팍한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든 이 바로의 이 통치 아래에서 일생의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는 먹고 사는 일에 종살이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뽑아내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이스라엘이 부르질 때 그를 뽑아내는, 뽑아낼 때 나오는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팍하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와서 교회 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교회를 한번 인도하려고 해보세요. 혈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세상 말로 잘 해주고 조금 유치한 말로 꼬셔도요 교회에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 방법이 예수 믿으면 교회 가면 좋은 일 있어 데리고 나오는데 이게 바로로부터 나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방면하는 것이 홍해예요. 디노는 애국 군대고 그러니까 막 원망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 이거예요. 육로로 갔으면 이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몰살 당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럼 바로가 남의 나라까지 얼마든지 쳐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사들을 시켜서 이 바다, 이 홍해가 얕은 데가 120m라는 거거든요. 깊은 데는 몇백 미터. 그걸 하나님의 사자를 시켜서 거기에다가 물을 말려가 동풍을 불게 해서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들고 또 여호와의 사자를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진과 이 애굽 진영을 갈라놓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넌 다음에 애굽의 이 군대들을 한 번에 거기다 몰살을 시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하고는 비교가 안 될 놀라운 지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여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고 돈 걱정 없고 편하면 좋을 것 같지만요. 인간들은 마음이 조속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dom도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육적인 사람, 마귀 자녀들을 그 자녀들 속에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하나의 하나님이 운영하고 있는 공장과 같습니다. 이 자동차를 만들 때 그 그랜저 라인, 에쿠스 라인, 소나타 라인이라는 그 공정이 있거든요. 1부터 시작해서 그 라인 공정을 다 완성하면 마지막에 완성차 한 대가 딱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 이 세상 공장, 마귀가 지배하는 이 공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 가운데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그 과정을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 2000년사에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일생을 쭉 한 150명 정도 어떤 사이트에 나왔는데, 오늘 또 한 15명의 그 일생을 보니까 어려움을 안 겪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 존 낙스 같은 사람은 노예로 팔려가지고 프랑스 전함에 그 배리창에 들어가가지고 이 손발이 착고에 차여가지고 19개월이고 거의 2년 동안을 그 밑창에서 노만 젓고 매일 맞고 잠도 누워서 못 자고 의자에 이 쇠고랑에 매어가지고 앉아서 자고, 뭐 감옥 들어가면 말도 할 수 없죠.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살이 했고, 오늘날로 치면 저주받은 거죠. 그러나 이 구원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은 욥처럼 불로 연단한 그 시험 과정을 통과해서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자존심을 세우려는 이 인간적인 모든 본능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로만 사는 거듭남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지나갔던 출애굽의 여정이고, 오늘날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과 연합해서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100%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실제 구원의 여정을 겪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병도 걸릴 수 있고요, 가난에도 빠질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도 우리가 통과할 수 있어요. 그때 이 문제를 보고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모세가 출애굽기 14장에 뭐라고 했냐면, 출애굽기 14장 확인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3절) 12절, 13절, 14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출애굽기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보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니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 구원이 인간의 자의적인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은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여정을 가면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3500년 전에 거쳤던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직면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문제를 보고 당황하고 애굽을 쳐다보고 신앙생활 안 할 때가 더 훨씬 낫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구원의 여정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예정된 사람은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겪었던 이 구원의 여정을 다 경험하게 돼 있어요. 절대 당황하지 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하나님이 행한다는 겁니다. 절대 이 구원의 여정, 거듭남의 여정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당하는 질병 문제나 가난의 문제나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가 있을 때 가만히 있으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맡기라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다 해도 우리 인생길은 순간입니다. 세상에서 볼 땐 이 세상 가치가 엄청날 것 같지만 이 세상 가치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게 잘 되든 성공하든 안 되든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영생이요 생명입니다.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루시는 구원의 놀라운 경이적인 일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낭망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해결 방법이 없는 그 홍해 가운데 뒤에는 애굽이요 애굽 군대요 앞에는 홍해에 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더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이 구원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